1329년 교황청에 이단으로 선고된 한 수도사의 사상. 그 후 수백 년 동안 공식 기록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 각지의 도서관에서 그의 이름은 어떤 분야의 책들에서 등장하고 있을까요? 철학, 헤겔 하이데거의 강의록에, 심리학, 카를 구스타프 융의 저술에, 불교학, 스즈키 다이세츠와 틱나탄의 책에, 기독교 명상, 토마스 머턴의 저술에,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실천하는 마음챙김의 뿌리에도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이단으로 죽은 중세 수도사가 700년 후 이렇게 넓은 영역에서 이렇게 깊은 공명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7부 최종편에서는 그 이유를 탐구하면서 동시에 이 7부 시리즈 전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6부 핵심 정리 및 시리즈 전체 회고. 지난 6부에서 우리는 에크하르트 사상의 최종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게부어트 고테스인 데어젤의 영혼 안에서의 신의 탄생. 신은 지금 이 순간 준비된 영혼 안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그 탄생을 위한 조건은 고요함과 영적 가난함이라고 했습니다. 잠깐 1부부터 6부까지의 여정을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에크하르트의 생애와 시대 배경을 보았습니다. 이단 선고라는 충격적인 역사적 사실로 시작해서 2부에서는 고트와 고트하이트의 구별, 신의 가장 깊은 근원을 탐구했습니다. 3부에서는 핀클라인, 우리 안의 신성의 불꽃을, 4부에서는 압게슈덴하이트, 초탈 내려놓음의 실천을, 5부에서는 그룬트 데어젤의 영혼의 근저, 시면이 시면을 만나는 자리를, 6부에서는 게부어트 고테스,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신의 탄생을.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여정이었습니다.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여정. 그리고 오늘 7부에서는 묻습니다. 이 여정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헤겔의 에크하르트 재발견. 에크하르트의 현대적 부활은 19세기 독일에서 시작됩니다. 게오르그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 독일 관념론의 완성자, 변증법의 철학자. 헤겔은 자신의 철학사 강의에서 에크하르트를 다루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독일적 사변 철학의 출발점을 본다. 독일 사변 철학의 출발점. 헤겔이 에크하르트에서 본 것은 무엇인가? 신과 인간의 관계가 단순한 외적 관계가 아니라 내면적, 본질적 통일이라는 사상. 헤겔의 정신이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 즉 절대 정신의 자기 실현 과정이 에크하르트의 영혼 안에서의 신의 탄생 개념과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헤겔은 보았습니다. 에크하르트가 신과 인간의 합의를 신비적 경험의 언어로 표현했다면 헤겔은 같은 구조를 철학적 개념의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헤겔의 재발견이 없었다면 에크하르트는 오늘날까지 잊혀진 채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이데거의 에크하르트, 근저의 철학. 마르틴 하이데거, 20세기 최고의 철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실존론적 존재론의 거장. 하이데거는 에크하르트의 개념들을 자신의 철학 전반에 걸쳐 반복해서 소환했습니다. 특히 그의 강의 근거의 명제에서 에크하르트의 그룬트 개념을 명시적으로 다루었습니다. 하이데거에게 근저의 물음은 존재론의 핵심입니다.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언가가 있는가? 라이프니츠의 물음. 이 물음에 대한 하이데거의 탐구가 에크하르트의 바닥 없는 바닥, 압그룬트와 구조적으로 공명한다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에크하르트의 겔라센하이트, 내맡김은 하이데거의 후기 사상에서 방임, 겔라센하이트라는 개념으로 직접 계승됩니다. 하이데거는 현대기술 문명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는 진단 아래 그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에크하르트의 언어에서 찾았습니다. 계산하고 지배하는 사유가 아니라 존재에 자신을 내맡기는 사유. 그것이 하이데거가 에크하르트에서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융의 에크하르트, 분석심리학과 자기. 카를 구스타프 융, 분석심리학의 창시자. 프로이트와 결별한 후 자신만의 심리학 체계를 구축한 거장. 융은 에크하르트의 신비주의를 심리학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융에게 에크하르트의 그룬트 데어젤의 영혼의 근저는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집단 무의식의 가장 깊은 층위, 즉 젤프스트, 자기와 대응합니다. 융은 에크하르트의 신비적 합일 경험이 심리학적으로는 자아, 에고와 자기, 셀프의 통합, 즉 개성화 과정과 구조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자아의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고 자기를 발견하는 것. 에크하르트의 압게슈덴하이트, 초탈이 융의 개성화 과정에서 자아를 비우는 단계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융은 동서양의 신비주의 전통이 공통적으로 인간 심리의 가장 깊은 층위를 향한 여정을 다룬다고 보았습니다. 에크하르트는 그 여정의 가장 정밀하고 대담한 안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스즈키 다이세츠의 에크하르트 선불교와의 만남. 스즈키 다이세츠, 일본의 불교학자이자 선불교를 서양에 소개한 중요한 인물. 1957년 스즈키는 신비주의, 기독교와 불교를 출간합니다. 이 책에서 그는 에크하르트와 선의 공통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스즈키가 에크하르트에서 선의 정신과 가장 가깝다고 본 것은 압게슈덴하이트, 초탈과 겔라센하이트, 내맡김의 개념입니다. 선불교의 무집착과 에크하르트의 초탈, 선의 공사상과 에크하르트의 비슷해, 신성의 사막, 선의 깨달음 경험과 에크하르트의 두루흐부르흐, 돌파. 스즈키는 말했습니다. 에크하르트는 기독교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에서 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양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다. 이 주장은 당시 서양 신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에크하르트 연구에 새로운 비교 종교학적 차원을 열었습니다. 틱나탄과 토마스 머턴, 동서 신비주의의 대화. 베트남의 불교 승려 틱나탄, 전 세계에 마음챙김 명상을 보급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 중 한 명. 그는 1999년 고향으로 가는 길에서 에크하르트를 직접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크하르트가 말하는 신성의 근저와 불교가 말하는 불성은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실제를 가리키고 있다.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실제를 가리키고 있다. 토마스 머턴, 미국의 가톨릭 수도사이자 20세기 가장 중요한 기독교 영성 작가. 그는 자신의 저술, 선과 탐욕의 새들에서 에크하르트의 압게슈덴하이트와 선불교의 무아 개념을 나란히 놓고 탐구했습니다. 머턴은 이 대화를 단순한 학문적 비교가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 영적 여정 안에서 실제로 살아낸 탐구였습니다. 동서양의 신비주의 전통이 700년의 시차와 문화적 경계를 넘어 같은 내면의 진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에크하르트가 여전히 읽히는 가장 강력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현대 마음챙김과 에크하르트의 연결. 오늘날 전 세계 수억 명이 실천하고 있는 마음챙김, 마인드펄리스. 기업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에서, 병원의 치료 과정에서, 학교 교육에서, 일상적인 명상 앱에서 만나는 그 마음챙김. 그 마음챙김의 현대적 형태를 만든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인 존 카바진이 설계한 MBSR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은 불교 명상을 세속적, 과학적 맥락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교 명상의 핵심 요소들, 현재 순간에 집중하기, 집착을 내려놓기, 판단 없이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이것들이 에크하르트의 겔라센하이트, 압게슈덴하이트와 구조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은 여러 학자들이 지적해왔습니다. 에크하르트가 14세기 독일어로 말한 것을 21세기의 마음챙김 운동이 과학적 언어로 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맥락과 목적은 다릅니다. 에크하르트는 신과의 합의를 목표로 했고, 마음챙김은 스트레스 감소와 심리적 웰빙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의 핵심인 내려놓음, 현재로의 귀환, 비어있음의 수용, 이것은 700년을 넘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크하르트가 오늘 우리에게 남긴 5가지 유산. 이제 에크하르트가 오늘 우리에게 남긴 구체적인 유산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산, 내면의 권위. 신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다는 선언. 그것은 외부의 권위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신뢰하라는 초대입니다.
두 번째 유산, 언어의 혁명. 철학적 신학을 일상어로 번역한 에크하르트의 결단. 가장 깊은 진리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확신. 그것은 오늘날 교육과 소통의 철학으로 여전히 유효합니다. 세 번째 유산, 내려놓음의 지혜. 압게슈덴하이트와 겔라센하이트. 더 많이 가짐으로써가 아니라 내려놓음으로써 자유로워진다는 역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이 지혜. 네 번째 유산, 경계를 넘는 보편성. 기독교 수도사의 사상이 불교, 심리학, 현대 철학과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은 진리가 특정 종교나 문화의 경계를 초월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 유산, 지금 이 순간의 신성. 신성한 것은 저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기, 이 숨결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에크하르트의 가장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에크하르트가 말하는 것. 마지막으로 이 채널의 주된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드리는 말씀입니다. 에크하르트의 사상은 젊은 시절보다 인생의 후반부에 더 깊이 공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젊었을 때는 더 많이 얻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성취하는 것이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그 모든 성취, 그 모든 소유, 그 모든 관계가 사라질 때 나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에크하르트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700년 전에 이미 내놓았습니다. 초탈은 사랑이나 겸손보다 신에게 더 가깝다.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갈 때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룬트 데어젤의 영혼의 근저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신이 태어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 자리에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표면의 것들이 자연스럽게 거쳐가면서 그 자리가 더 선명해집니다. 에크하르트의 가르침은 젊은이들에게는 도전이지만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는 위로이자 확인입니다.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내려놓음, 그것이 바로 신에게 가장 가까워지는 길이라는 것. 오늘 7부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7부 시리즈의 여정을 마칩니다. 1부에서 처음 만난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은 어디에 있는가? 그 질문에 에크하르트는 7부에 걸쳐 이렇게 답했습니다. 신은 당신 안에 있다. 더 정확하게는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다. 그 깊은 곳을 찾는 방법은 초탈과 내맡김이다. 그 자리에서 신이 태어난다. 그리고 그 자리는 어떤 철학도, 어떤 심리학도, 어떤 종교도 700년의 시간도 지울 수 없었다. 1329년 교황청은 그를 이단으로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헤겔이 다시 찾아내고 하이데거가 계승하고 융이 재해석하고 스즈키와 틱나탄이 동양과 연결하고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의 힘입니다. 지워지지 않는 불꽃. 핀클라인. 오늘 시리즈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 불꽃이 선명하게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이 시리즈를 통해 가장 깊이 공명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나눠주세요.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시리즈 이것으로 마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